자, 1번 볼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치유의 사역들을 보게 됩니다. 진짜 예수님 많이 고쳤죠, 그죠? 뭐 눈먼 자, 38년 된 병자, 뭐 귀신 들린 자, 뭐 막달라, 마리아, 뭐부터 기억나는 거 굉장히 많죠, 그죠? 많은 사람 고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이 치유의 대상인 환자의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믿음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중풍병에 걸린 한 하인의 치유를 말씀으로만 해도 되겠다는 백부장의 간구를 두고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요. 예? 가버나움에 있는 자기 하인을 치유하는데, 아이, 주님, 직접 오시지 않고 가나 혼인잔치에 있는데 가나 이거 말씀만 하세요. 그럼 나을 줄 믿습니다. 이야, 세상에 이렇게 큰 믿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제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예, 참 여러분 믿음이 크도다. 전주 언니 믿음이 크도다. 어떤 교회가 가장 큰 교회일까요, 여러분? 한 5천 석, 뭐 5만 석 되는 큰 교회당?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미국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게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는 세들백 교회. 뭐 긍정적인 뭐 사고가 책을 써가지고 뭐 목적 있는 삶을 릭 워렌이 세운 그 교회를 제명시켰더라고요. 교회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느냐도 중요해요, 여러분. 요즘 하도 뭐 이상한 교회가 많고 저는 이제 그럴 때는 좀 부화가 나요. 어떤 교회 같은 6개월 만에 목사가 됐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는 12년 걸렸어. 좀 나 같으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억울해야지, 그지? 평등의 원칙상.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에게도 참된 믿음이 있다면 뭐 누가 뭐라고 그럴 수 있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모르겠어요. 제가 교만한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이라고 참 믿음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 전라도 말로 뭐라게 해요? 거시기 해버려. 거시기 해버리더라고. 그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래서 교회의 세 가지 표지가 뭔가요? 시작. 말씀, 성례, 그 다음에 권징. 근데 한국 교회가 권징 실사하는 바로선 개혁교회 말고 어떤 교회가 있나요? 우리 교회와 저와 함께하는 마스터스 개혁파 총회 소속 교회 빼고는 아마 권징하지 않을걸요. 우리는 이제 주일 예배를 3번 연속으로 빠지잖아. 그럼 이제 성찬 참여 금지. 우리 이제 헌법대로 하는 거야, 우리는. 어? 또 결정적으로 주님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면 이제 뭐 요한복음을 전체를 손으로 다 써서 제출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 현재로 벌써 겁이 나지. 편한 교회로 가고 싶은 거지, 그지? 근데 잘못을 안 하면 벌이 있을까 없을까? 잘못을 하면 벌이 있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 봐줘? 그냥 봐줘? 어떻게 할 거야, 현진은? 현진이가 설교 시간에 조는 것은 죄가 아니야. 그건 너 취미야. 그건 네 마음대로 해도 돼. 졸아도 되고 뭐 설교 안 들어도 되고 그건 죄가 아니야. 그걸 징치하는 율법도 없고 복음의 규정도 없어. 그런데 네가 예를 들어서 예배를 안 드리고 거짓말하고 친구를 놀러 갔어 이 시간에. 그럼 벌을 받아야 돼, 안 해야 돼? 그 교회가 만든 법은 몇 개 있을까? 네 가지 종류가 있단다. 그 중에서 이제 목사님이 자주 잘 내리는 것은 암송이란다. 요한복음 1장을 다 외워와라. 외울 수 있을까 없을까? 어? I can do it.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할 수 있어. 그래서 권징은 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세상처럼 수갑 채워서 감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더 믿음을 세우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편을 주는 것을 권징이라고 해요. 오역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권징 그랬더니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 얼굴을 봐도 내가 어디 있어? 무슨 몇 달인데. 진짜 어떤 교회가 큰 교회인가 하면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큰 교회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교회는 어느 교회? 내 입으로는 얘기 안 했어. 여러분들이 말씀했어. 마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에게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구절을 읽으면 무슨 도전이 생기냐면 나도 대한민국에서 이런 평가를 받아야지 하는 도전 의식을 좀 가지시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했는데 대한민국 중에 현진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볼 수가 없었다. 이런 도전 멋지지 않아요? 우리가 비록 뭐 북한 산성 사람들이 오가지도 않은 이 자연 속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무도 차지하지 않는 산중에 있는 교회이지만 이곳에 현진이 같은 아름다운 믿음이 꼽히고 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온 세상을 알고 친구가 없어서 실망이지. 내가 네 마음 잘 알아. 친구 있는데 가 그러면 되지. 누가 우리의 친구? 그럼 여러분 세상 좋아하죠? 에? 돈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고 세상 친구 만나기 좋아하고 세상 놀러 다니기 좋아하죠? 그러나 그런 분들은 우리 나의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진짜 제가 65년을 살아보니까 참 좋은 진실한 나의 영원한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진짜입니다. 이거 진짜로. 그래서 내가 당뇨를 견디고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15장 28절에서는 귀신 들린 딸의 치유를 간구하는 가난안 여인 향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런 사례는 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 은혜를 베푸신 경우에 해당합니다. 저도 아픈 사람에게 안수기 되었고 병이 많이 나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 때문에 나은 것이 아니라 그 환자의 믿음 때문에 나은 거예요. 우리 저 수영 씨, 저 빨간 옷 입으신 암 환자였습니다. 내 뭐 여동생 같은 사랑하는 수영 씨인데 서울대 병원에서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물론 저는 내 입으로는 나 때문에 나왔다라고 자랑하고 싶지만 그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여성이 유방암에 걸려서 한쪽 가슴을 떼어낸다는 것은 그거는 굉장한 충격이겠죠. 트라우마가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견디고 있어요. 완전 치유가 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저 수영이의 암을 낫게 했을까요? 최도암 때문에? 그렇게 자랑하면 은사주의 교회가 되고 이단 교회가 됩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의 일을 대신 수행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셨어요. 눈물의 기도와 함께 본인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것이다.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뭐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제가 전국에 교회에 가끔씩 초청받아서 3박 4일씩 또 이번 주 12월 달에는 뭐 여기 삼성 제일교회 3박 4일 의뢰를 받고 또 10월 달에는 전주에 또 교회에 내려가고 그럴 때마다 제가 마지막 집회 때 아프신 분들 제 앞에 나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목사도 아니고 뭐 신학자가 무슨 뭐 능력을 발휘한다고 잘 저를 몰라서 그래요. 제가 원래 부흥사 기질이 다분히 있는 사람입니다. 다 진실하게 기도. 부여 우리 뭐 안 사람도 있지만 부여 에덴 교회 같은 경우도 그런 골수병 환자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근데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능력이 행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 58절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 물론 반드시 사복음서를 보면 주님은 믿음을 전제로 치유한 건 아니에요. 불쌍히 여긴 것 때문에 치유한 사례들을 그 뒤를 제가 소개했습니다.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갈 거예요. 3번 볼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런 강구를 미신점으로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대개 이런 사람을 성경은 자기를 자랑하는 자로 여깁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가진 지식을 자부합니다. 주로 이런 사람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라는 데카르트의 명언을 황금률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신의 것을 더 앞에 세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20세기 미국의 신앙에 큰 영향을 끼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신데 2000년도 돌아가셨어요.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 뉴욕 제10장로교회를 심우했던 유명한 분이에요.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시죠. 생전에 지식을 뽐내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뼈아픈 지적과 충고를 많이 했습니다. 실상은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많은 것을 안다고 주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안다 모른다는 두 단어가 계속 교차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소개하는 본문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소개합니다. 자기들이 누구를 믿는지도 안다고 말합니다. 여기 자기 자신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나도 그리스도인을 안다고 생각하죠? 그쵸? 저도 그리스도를 안다고 대답할 겁니다. 근데 그 안다고 하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인지 오늘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참된 것인지 어떤 동기에 의해서 내가 그런 지식을 가지게 된 것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 나아가서 어떤 위협이 오더라도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사실 고백을 포기하면 안 되겠다라는 교훈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고 했다면서 자기를 바울의 반열에 올리기를 주저치 않습니다. 또 자신들은 욥처럼 구속주가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또 사도 요한이 언급한 것처럼 자신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도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는 정말로 이들이 무엇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표합니다. 우리가 안다고 주장하는 것을 정말 알고 있는 것일까요? 좀 던집니다. 놀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그 가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했는데 주님이 글쎄 난 널 모르겠는데 I don't know you.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이거 따져보라고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정말 확실하게 진리를 알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것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어제 저녁도 마찬가지고 그저께도 마찬가지고 오늘 새로 오신 분들에게도 소개했듯이 개혁신학은 엄미주의를 지향합니다. 좀 더 치밀한 지식을 가지도록 여러분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된 사건을 두고 벌어지는 여러 상황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단순한 접근을 원하는 사람에겐 이것은 하나의 단순한 사건의 수준에서 머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내막에는 우리가 다뤄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하는 것은 매우 유익하고 절대적인 영향분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맹인과 그의 부모를 대상으로 벌이는 바리새인들의 신문이 주요점인데, 특별히 이 신문의 과정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하나의 사실을 두고 안다와 모른다가 교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흥미로운 사실을 통해서 오늘 본문으로 채택된 24절부터 34절의 주제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먼저 맹인을 한번 살펴봅니다. 그건 어떻게 증거합니까? 그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과 아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진술합니다. 25절, 그가 죄인인지 나는 모릅니다 라고 한 반면에,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났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맹인은 어쩌면 일자 무식꾼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입니다. 아는 것은 안다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분명합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지식인이 어떤 지식인이겠습니까? 저는 이 맹인처럼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진짜 참된 지식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 그는 더욱 믿음이 성장하였어. 여러분, 바른 믿음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 더 1mm도 신앙의 키가 자라지 않았다면 여러분 의심해야 됩니다. 아, 내가 가진 믿음이 좀 이상한 믿음이겠구나. 오늘 우리 이 청년이 저에게 질문을 제일 많이 했어요. 와가지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 자체가 발전하고 있다는 정확한 증거가 됩니다. 나는 사랑하는 이 청년에게 고등학교 3학년이래요. 여러분, 도전의식이 안 생겨요? 고3도 이런 신학적인 질문을 하는데 나한테 평생 가봐야 신학적 질문 한 번도 던지지 않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청년에게 좀 배워야 되지 않나요? 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이렇게 자존심이 센 사람은 또 목사님 나를 무시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응? 여러분 진짜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나는 성장하는 믿음인가? 옛날보다 내가 정말 주님에 대한 이해가 더 높아지고 더 믿음이 커졌는가를 한번 봐야 합니다. 맹인도, 맹인도 지금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는 줄 아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는 더욱 믿음이 성장하여 이제는 자기를 신문하는 바리새인들 공박하는 수준에 이릅니다. 여러분, 그가 눈을 뜨기 전까지는 바리새인들 그러면 어떤 분입니까? 유대사회에서 바리새인들 그러면 어마어마 무시한 분들입니다. 아마 뭐 대통령급에 해당할 만큼 높으신 분들이에요. 그런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번도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영광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이 바리새인들이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각설이가 된 것입니다. 이 각설이가 되는 순간 질문하는 습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신학, 종교개혁가들은 신앙을 훈련하기 위해서 항상 요리문답을 만들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등 위대한 교리문답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로 간절하게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가 7살 때까지만 크고 더 이상 성장을 멈춘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나 10년 뒤이나 지금이나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시고 어떤 마음을 품겠습니까? 아마 가슴이 썰어내서 피눈물을 흘릴 겁니다. 왜 저 자녀가 잘하지 못할까? 육식인의 부모는 자녀를 육적으로 키워야 될 의무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은 이번 주 다르고 다음 주 달라야 합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의문을 품고 너에게 표명을 묻는 질문을 던지는 자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맹인 보세요. 2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감히 전에는 이런 대꾸를 꿈도 꾸지도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당신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라고 되물으면 습니다. 이건 신란입니다. 같은 문제에 대해 3번씩이나 같은 대답을 했음에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자 짜증이 날 법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서 33절 보세요. 맹인은 되레 바리새인들이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진리의 힘입니다.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큰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비진리를 공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진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파수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꼭 또 당부드려야 될 것이 있네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려면 대충 믿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좀 치열하게 믿으세요. 여러분, 삶도요, 치열하게 좀 살아주시고요. 공부도, 현진아, 치열하게 공부해야 돼. 목사님은 커피 하나 가지고 3끼 식사하면서 공부했어. 안 믿겨? 치열하게 해야 돼. 치열하게 직장생활 하세요. 치열하게. 어머니, 치열하게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대충 믿지 맙시다, 우리. 난 그게 한이 돼요. 대충 주일날 그냥 왔다 갔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보면 왜 저분들은 예수도 제대로 못 믿으면서 세상에서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왜 어중간히 저렇게 세월을, 시간을 낭비하고 살까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하는 소리예요. 가서 불렀습니다. 치열하게 살겠습니다. 치열하게 예수님 믿겠습니다. 아멘. 그럼 좀 맹인 보세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와서 감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당신도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래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맹인의 그 진술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아니고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없는데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했으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당연한 일이고 그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더 이상하지 않냐라고 공박합니다. 여러분, 이 진술이 참이라면 세상에 이런 진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일자무식꾼이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논리 정연합니까? 여기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이 다 있습니다. A는 B고 B는 C고 그래서 A는 C다. 명확한 논리가 이 맹인에게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진실한 사람은 모르면 모른다 하고 알면 안다고 말합니다. 예수와 너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7번에 봅시다. 맹인의 부모를 봅니다. 오늘 3부류를 내가 소개했습니다. 한 부류는 맹인이고, 두 번째는 맹인의 부모요, 세 번째는 그 둘을 신문하는 바리새인들 살펴보는 겁니다. 과연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한가 테스트 해봅시다. 어떤 부류에 속하는가? 자, 맹인의 부모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부모를 협박해서 거짓 증언을 이끌어내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부모가 직접 자기 아들의 증언을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진술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왜? 어떻게 하면 증인의 증언을 끊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법정에 세우고자 함이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맹인의 진술을 얻어내고 맹인의 부모의 진술을 얻어내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담보로 예수 그리스도를 산헤드린 공의의 법정에 지금 세울 수 있다는 것이 지금 깔려 있는 것, 의도. 지난주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의도에 대해서 공부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부터 소경이 아니었는데 구구를 하기 위해 가짜 행사를 한 것처럼 허위 자백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는 너희 아들이냐? 너희 아들 진짜 맞아? 그런 말이에요. 헬라어 원어로 해석하면
야, 이 사람이 정말 네 아들 맞아? 가짜 아들 아니야? 어? 어디서 사건을 지금 말이야 허위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속이려 들여? 이런 뜻이 있어요. 두 번째, 진짜 날 때부터 봉사했어? 진짜 눈 뜬 거 맞아?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뭐라고 그래요? 두 가지 사실을 말합니다. 첫째, 그가 우리 아들인 게 맞습니다. 둘째,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부모. 사실이죠? 어?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두 가지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내용이 뭘까요? 분명히 부모는 아들이 눈을 떴을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소문이 자자해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부모는 그가 내 아들이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두 번째 어떻게 눈을 뜨게 되는지 모른다고 슬쩍 회피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모두가 맹인의 부모처럼 행동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할 때는 진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리한 상황이 왔을 때 즉시 입을 닫거나 배교하는 사람은 아닐까요? 성경에도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평소에 교회와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고 자기 편할 대로 이리저리 이랬다 저랬다고 살아갑니다. 이런 현상을 시소게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본문에 등장한 부모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상황에 따라 명확하고 분명한 증언을 회피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참된 주의 제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악인들이 세상을 통치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목에 칼을 대고 들이대고 위협한다면 믿음을 고수하고 입으로 주를 시인하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도하면 과연 당신을 배신하지 않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진짜로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 이 중에 가장 제일 먼저 칼을 목에 들고 죽여 살려 위협할 때 누가 제일 배신을 제일 먼저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까? 저는 단언코 제일 먼저 제도합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어릴 때부터 또 학교 다닐 때 저희 학번 때부터 긴급조치가 발동이 돼서 엄청나게 데모였습니다. 지금도 제가 동기들에게 고백합니다. 그때 미안했다 도망쳤어. 고아모 한몫 확 지르고 어느새 뒷공문을 빼앗고 뒷문으로 도망쳤던 저였습니다. 제 별명이 미꾸라지였습니다. 얼마나 비겁한 행동을 많이 했는지.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 고백합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분명히 최담이라는 인간은 제일 먼저 도망칠 수 있는 여지가 따분한 사람이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는 도망치고 싶지만 나를 손아귀에 꽉 붙드신 주님께서 나를 최초로 제물로 삼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슬람 세력에 포위되고 다 죽음의 길에 들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렇다면 누가 제일 먼저 죽어야 할까요? 나의 손으로 죽을까요? 어머니부터? 이 자리에 어머님이 나이가 제일 많고 복목사님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나네. 응? 그걸 죽을까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맹인의 부모 같은 인생을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내 속에서 나와 함께 내주 내재하시는 성령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거리를 내게 주시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위협 아래에서도 굴하지 않는 믿음을 주실 것이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까지 그런 위협을 결코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나라 백성들만큼 기도 열심히 하는 백성이 없어서, 그거 하나 이뻐서 저는 봐주시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불리한 상황이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배교의 신앙은 절대로 범치 않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요, 응? 예수 믿습니다 하는 끽 소리는 하고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것이 세 번째 그룹인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지식은 평범한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것을 자랑합니다. 은사주의 교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은 방언을 못하는 사람을 마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방언을 연습을 해요. 살라살라살라살라 밤새 연습을 해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괴이한 교회도 있다 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그러니까 방언을 받은 자신들보다 방언을 받지 못하는 성도들을 깔보는 그 기색이 아주 역력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런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니까 결코 그런 은사주의 교회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마디 더 할까요? 나는 방언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됐는데도 조금도 그의 인격과 말투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쌍소리를 하고 여전히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방언 많이 하면 인격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나요? 어떤가요? 방언 경험한 적이 있나요? 옛날에요? 지금은 해요? 그런 은사를 받아서 골방에 가서 조용히 티내지 말고 하라고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성경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춰야 됩니다. 좋은 은사를 받으셨네요. 선물 받으셨네요. 기도하는 일에 그 은사를 잘 사용하길 바랍니다. 괜히 사람들은 폼나오고 막 말랄랄라 막 공중에서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지시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좀 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든 깔보는 것, 재판정 높은 곳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며 맹인과 그 부모를 불러 조사합니다. 그들은 제깍 것들이 말이야 알면 얼마나 안다고 짓거리느냐 라고 오만한 자세로 깔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얼마든지 자신들이 원하는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호언장담합니다. 이 자세를 보세요.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는데 이미 결론을 선포하는 바리새인들 보는 겁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속내가 숨어 있네요. 하나는 자신들은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므로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진짜 속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선 우리처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우리 뜻을 잘 따라주기를 바란다는 위협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으로 율법에 따르면 예수가 안식일을 범하였으므로 분명히 죄인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면에는 자신들은 율법 전문가이므로 틀림없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지식의 영역을 대폭 확장하는 발언을 이어갑니다. 29절에서 그들은 모세까지 지식을 확장합니다. 그들은 예수가 죄인인 것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다는 것을 안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는 모른다고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부류는 늘 자기 안에 모순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들이 안다고 한 것과 모른다고 한 것 사이에 충돌이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29절에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했지만 앞에 27절에서는 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기원도 모르면서 그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우기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처음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묘사하실까요? 저는 두 가지로 분류해 봅니다.
하나는 진실을 알고 있으나 그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진실이고 뭐고 오직 자신의 유익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악한 의도와 행동으로 상대를 공격하고 제압하려는 자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저는 이런 바리새인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재미있는 책을 써서 인기를 얻고 있는 한 기독교 작가는 실제로 미국인 작가입니다. 자기는 한 번도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능수능란한 연설 기법으로 사람들을 홀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할렐루야 아멘의 화답을 이끌어내는 연설가들이 즐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만약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종교 사기꾼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외형적인 모습이나 조건에 환호하고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진짜는 늘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합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 입장에서 늘 앞에 나서야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는 일과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일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28절과 마지막 구절인 34절에서 바리새인들과 같은 악인들 혹은 하나님의 대적자들의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욕지거리를 합니다. 욕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말로 욕이 무슨 뜻일까요? 한자로는 발할 욕입니다. 욕심 욕자입니다. 그 욕을 할까요? 욕심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터뜨리는 비명소리, 국어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욕입니다. 욕구 불만의 소리입니다. 저가 만족이 안 되면 최다음 XX 욕을 하면 됩니다. 그럼 저를 다시는 만날 일이 없겠죠. 내가 보기 싫으면 일기장 욕을 해. 목사님 별로야. 그럴 마음이 있어요? 욕지거리를 하는 거야. 욕지거리. 악인들의 특징은 욕지거리를 하는 거야. 바리새인들이 맹인이 자신들이 저전 예수를 두고 맹인이 너희도 그의 제자가 되라는 데서 심한 모욕감을 주고 즉시 맹인에게 욕설 퍼부었습니다. 이게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요 밑에서 다섯 번째 줄요. 그리고요 예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들은 우리말로 번역된 거 잘 몰라요. 이 사람이라고. 옛날에 그 우리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을 this man이라고 영어로 표기하고 그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한국의 언론들이 난리가 났죠. 어떻게 한 국가의 대통령을 이 사람이라고 그러냐. 미국에서 this man 그건 굉장히 친근한 표시입니다. 근데 헬라어로요 투테톤, 투톤 그네 우리말로 하면 일마 이거 이 녀석 이런 뜻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일마 이거 이 녀석 이건 굉장히 깔보는 용어입니다. 악인들의 특징이요 굉장히 경멸적인 용어를 했고 자존심을 확 상하게 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사탄의 속성입니다. 마귀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즉시로 내 안을 살펴봐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내 안에 성령과 마귀가 함께 공존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어떨 때는 내가 성령의 대변자가 되고 성령의 도구가 돼서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평가를 듣지만 어떤 때는 특히 저 같은 경우 운전할 때 아주 이상한 운전 버릇을 가진 사람을 할 때 그냥 그때는 그냥 마귀의 속성이 확 튀어나와요. 저런 기억하세요. 우리 속에 마귀가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내 안에 성령께서 오신 이유는 내 속에 있는 마귀놈을 결박하여 체포하여 죽이려고 오신 겁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 동조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마귀에게 동조하면 동조할수록 마귀 힘은 세워지고 그걸 육체의 일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는 데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평소에 얼마나 일반 백성을 무시하고 비하하고 잘난 체하고 아는 체하는 부류인지 이런 호칭에서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의 입술에는 교만한 말이 나오고 겸손한 사람은 겸손하고 진실하고 담백하고 다른 일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두 번째, 이런 악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 제목처럼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34절 볼까요? 이들은 일개 맹인의 지적에 화를 내면서 그를 추방시킵니다. 이들이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 자라면 니고데모처럼 조금이라도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겸손한 자들이었다면 좀 더 따뜻하게, 더 자세하게, 진지하게 신문을 하고 혹시 자신들에게 잘못된 지식과 견해는 있지 않을까 하고 성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함께 시작. 네가 온전히 제 가운데 나와서 우리를 가르치느냐라고 무시합니다. 여기 바리새인들의 기질이 다 보이는 겁니다. 자신들은 고상하고 거룩하게 죄 가운데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공표하고 있고 또 너희같이 무식한 자들이 어찌 남을 가르칠 수 있느냐는 교만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만큼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죄 아래 연구하고 묵상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율법이 지향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에는 관심이 없는 것일까요? 자기가 유익이 되는 것에는 그렇게 눈이 밝으면서 다른 사람의 불쌍한 처지를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데는 그렇게 눈을 감고 살아갈까요? 그것은 바로 마귀와 마귀의 속성을 닮은 자에게 없는 유일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일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는 아직도 마귀의 속성에서 완전히 떠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무서운 기제는 마귀와 그 속성을 물려받은 악인들은 절대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본 사무라이들이 불리하면 어떻게 생을 마감합니까? I'm sorry. This is my fault.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죽나요? 아닙니다. 악인들은 전부 자살로 생을 끝냅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궁극적인 동기를 심리학자들은 절대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반항의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자살한 사람을 추모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살을 했다고요? 그 자살하는 것을 또 장례를 십자가를 앞에다 세워다 두고 장례를 치른다고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저는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뭐 누구가 뭐 내로남불이고 누가 어떻고 저떻고 하기 전에 여러분이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세상의 일을 입 밖에 떠올리기보다도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내로남불 아니에요? 저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제 입장을 바꾸고 적용하는 이기주의자이고 기회주의자인지 모릅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저를 보지 마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일을 맡아서 하라고 해서 하는 뿐입니다. 저는 완전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도 훨씬 뛰어난 도덕주의자도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이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요즘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류가 뭐냐면 나르시스트들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인간에 대한
연구를 좀 더 하기 위해서 부전공으로 또 심리학을 부전공을 해드렸습니다. 여기 뭐 기존에 계시는 성도들은 제가 심리학 전공자라는 사실을 또 잘 알 겁니다. 저는 목사 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얀 가운 입고 임상심리 상담사를 해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소시오패스가 있고요, 사이코패스가 있고, 나르시시스트가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그 나르시시스트입니다. 다른 말로 의학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요, 자아도취적 인격 장애, 의술적으로 NPD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증상을 가질까요? 어릴 때부터 학대를 당하거나 외상의 결정의 영향을 받고요. 부모의 방종, 존중받을 수 없는 부모의 비이성적 행동을 목격하거나 부모의 범죄적 태도, 사회적 태도, 감옥에 수감된 부모 밑에 자란 자녀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최근에는요, 이제 여기는 형제를 둬서 감사하지만 뭐라고 그래, 싱글 키즈의 부모들이 대부분 이 양육 태만의 문제가 됩니다. 어저께도 오은영 박사 이런 프로그램 아시나요?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면 요즘엔요,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거의 나르시스트들이 출연합니다. 뭐냐면 일관성을 결여한 양육 방식, 지나친 관대함, 아무리 잘못해도 다 봐줘요. 이런 사람들이 나르시스트거든요. 절대 자기 중심주의자, 절대적 자기 이기주의자로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법을 지키지 않고 이런 현상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30%가 넘는다고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전 세계적으로는 15%가 평균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만 30%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운전할 때 이런 사람은 당합니다. 특히 고3, 고등학교 이렇게 건장한 청년 가진 애들 나르시스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은요, 우리가 이상 행동을 보이면 여러분 지혜롭게 도망가세요. 괜히 의롭게 한다고 뭐 한번 붙어볼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쫑나지 마시고 얼른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왜 심리학자는 이런 사람들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라고 그럽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다른 말로요, 인간 관계 장애인이라고 말해요. 다른 사람하고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해요. 어떤 형제 심리학자가 운영하는 유튜브가 있어요. 그분들은 나르시스트라고는 완전히 관계를 끊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특히 여성들은 결혼하지 말라고 그래요. 애만 남자 죽인다고요. 이렇게 위험한 질병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나르시스트 경향을 가진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나르시스트들도 회개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경기도 태촌에 가면요, 알코올 중독자 수용소가 있어요. 알코올 중독이 되면 고칠 수 없어요. 어떤 분은요, 2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원장이 이제 고쳐졌다 하고 사인을 해서 내려보냈어요. 근데 앞불싸 기도원 밑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 버스 정류장 옆에 가게가 하나 있는데 원장이 주는 차비를 가지고 그냥 소주병을 보고 입맛을 다쳤더니 그 자리에서 소주 2병을 먹고 그렇게 하고 집에 가보지도 못하고 다시 잡혀가고 올라오신 분을 봤어요. 그만큼 중독이 위험한 겁니다. 게임 중독보다도 더 위험한 알코올 중독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가운데 성령에 의해서 아무리 마약 중독 걸리고 알코올 중독이 걸리더라도 성령께서 중독시키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사실을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세상은 뭐 정신 이상자들이 절비하고 내로남불 향해 인간들이 정치를 한답시고 온갖 소음을 발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가
준비하시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 기도를 드리고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셔서 새로운 믿음과 마음과 뜻과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회개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까? 부족한 종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소중히 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